자, 오늘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제목을 정해봤어요. 부제목은 불순종이 일상화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불순종이 일상화되지 않게 하라.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66권 말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부흥에 오셨는데 정말 내 마음껏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 다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손 다 내렸어요. 두 번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두 번 들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서 이번엔 내 마음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았어요. 재미있는 말씀으로 질문하셨지만은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껏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일에 힘써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라 그랬어요. 듣는 일과 그 다음에 읽는 일에 열심히를 내고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그 불신앙적이고 부정적 절망적인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그 이야기죠. 불순종하고 야 우리가 지도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고 그랬더니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이 족속이 나를 10번이나 배반했다 그러죠. 10번이나 이렇게 원망하고 배반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부모 세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의 큰 성들, 견고한 성들과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시고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죽었어요. 다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35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화면에 제가 적어 왔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어요. 그러면서 35절, 그건 이제 27절 30절 말씀이고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35절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이 불신앙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던 가나안의 이 출애굽에서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어른들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고 시체가 될 거다. 너희 자식들은 광야길 돌아다니면서 다 너희 시체, 부모들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슬퍼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 그랬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쁨이 가득해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때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절망 속에 놓이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면서 말씀하셨어요. 20세 이상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이들을 뭐가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점령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그 앞에 아무리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 요단강이 아무리 막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콸콸 흘러넘쳐서 한 발 들어갔다 쓸려 내려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첫 발을 집어넣고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럴 때는 빠져 죽으려고 가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가라 그러는 거지. 그들이 믿음으로 일벌을 내딛고 제사장들이 건너가서 중간쯤 가니까 물이 멈췄잖아요. 하나님은 물을 멈추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고 홍해도 가르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이고 할렐루야. 그 잠깐 앞에 있는 절망적인 모습을 거기에 자꾸 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하나님은 그 앞에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참아주셨는데 10번 동안 그랬다 그러잖아요. 10번 동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제가 서론에 말했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냥 일반 은총에 의해서 막연한 어떤 창조자가 있었겠다는 것은 알겠지만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믿으면. 믿으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존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미움이 찾아오고 왜 갈등이 찾아오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도 오고 다 고통도 질병도 다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순종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화면 띄워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 맞죠? 예?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에 있을 때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부족한 것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컴퓨터 켜가지고, 예? 아니 핸드폰으로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듣고, 또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상당수는 새벽기도 때 한 걸 조금씩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핵심적인 말씀은 올라가 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예? 내 인생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알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큰 면류관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점령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바꾸셔가지고 가나안 점령을 중지하고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1세대들은 이제 못 들어가요. 바로 이제 거기 순종만 했으면은 2년도 채 안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텐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 헤매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예? 우리 장로교는 결인교리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다. 우린 장로교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카톨릭이나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쪽은 구원이 폐지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구원의 폐지, 너무 죄를 지면은 구원에서 탈락함을 가르쳐요. 같은 교회를 다녀서 지금 다리 가르치는데,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나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신명기에 이미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는 길로 가면 거기는 끝에 하나님 준비한 복이 있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 준비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트랙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계속 가면 앞은 볼 것도 없이 결정된 거예요. 내가 저 끝에 갔는데 저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계속 걸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러나 이쪽으로 가면 저 끝에 꽃길이 있으면 그 길로 이미 들어서서 계속 그 길로 가면 꽃길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미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근데 그게 다 취소됐어요. 2명만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뭘 가르쳐줘요? 이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건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거. 하나님,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해 살아도 하나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분도 있고 어렵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시편에 많은 고난 시편과 또 욥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순종하는 길.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계획을 바꿨어요. 25절에 바꿨잖아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복을 주겠다는 데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광야 40년 돌아다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길 40년 돌아다니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자, 하나님이 분명히 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안 되니까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금방 불순종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다시 불순종을 하는데,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또 불순종을 해요. 제가 아까 부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 일상화되지 않게 하라.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고 불순종이 일상화되지 않게 하라.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고 그냥 일상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40절 40절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40절을 언뜻 읽어보면은 회개한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전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요?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회개는 뭐예요? 마음에 돌이키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되게 살고 있구나. 그게 마음의 깨달음으로 시작되죠. 회개는. 그게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슴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일상화되고 습관화된 사람은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살아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고 막 가슴을 치게 돼.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했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한다는 뜻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시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깨달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내 모습이 막 보이고,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공부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걸어가고, 여기 지금 11번째.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몸에 배버렸어요. 일상화돼 버렸어요. 습관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불순종하고 어떡합니까? 전쟁하러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아가라고. 근데 올라가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늘? 만류하잖아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41절 44절에 보면 모세가 만류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 사람 인생에 함께할 리가 없어요.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패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는데 우리가 죄졌습니다. 그래서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그리고 이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걸 춤추고 우상 숭배할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이들이 잘못한 걸 진정으로 깨닫고 순종하고 했으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을 텐데 계속 모세와 경독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는 그게 은혜인 거죠. 말씀이. 그때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내 인생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44절에 오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가지 말라는데 또 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는 가지 않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네끼리 올라간 거예요. 싸우겠다고 또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 불순종의 길로 계속 가면은 그러면 멸망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또 한번 가지 말라는데 또 올라가 또 불순종해가지고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어요. 아까 제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성경 66권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또 뭐 경제 생활을 하고 관계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부제목으로 제가 달았죠. 불순종이 일상화되지 않게 하라.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순종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주의 백성들, 복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소서. 이 몸부림쳐야 돼요.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